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익숙한 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정수이자 또 복음의 핵심을 제공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바른 믿음의 정리이자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노력하는 결단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또 소망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시며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더더욱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고백,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자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도 또 그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어떠한 대상을 삼는 것조차도 죄였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고 기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은 즉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새끼는 누구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두뇌 활동이 더 우리 언니 오빠들보다는 지금 빠를 것 같아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구리의 새끼는 이거는 올챙이가 되겠네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또 개구리의 새끼 또한 커서 개구리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하나님 존재 밑에 있는 자입니다의 고백이 아닌 당신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신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또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며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알고 또 믿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심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확신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진 베드로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과 또 그 지식을 가진 믿음을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고 또 그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재인 사도신경을 나누고 또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의 대표이자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나눔과 또 연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신경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이 마음이 샘솟아 나서 이 10주간의 사도신경의 모든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모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고백이 넘쳐 흐르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시간인 오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 고백은 불확실한 이 시대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계신데 이 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곳, 이 장소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도시가 아닌 로마에 발달된 큰 아주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큰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문명과 많은 세상적인 요소가 가득한 도시였고 여러 혼탁하고 복잡한 이방신과 종교가 너무나도 섞여 있고 또 쇠퇴한 너무나도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있는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 때가 바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직후의 장소나 때가 아닌 부패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패한 이 도시 앞에서 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그 도시 앞에 이르렀을 때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적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가득했던 그 때가 아닌 이때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또 신앙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와 또 그것을 올려드려야 할 때를 우리의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겨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올려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울 때, 은혜로 가득 찰 때가 아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이 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나누기 힘든 상황과 환경에 더더욱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와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힘든 시대, 기독교가 공격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이 가득한 이 시대, 모든 것이 회의적이며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닮아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여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생활, 취업, 만남, 결혼 등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정신없는 그 인생의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예배 드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도 없는 이 시기, 이 청년의 때,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더더욱이 바쁜 이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신앙의 뜨거운 고백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믿는 그 신앙의 본질,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회의적인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시선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이 시대의 다원주의 앞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터전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앞에 확실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교제로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대 앞에 바른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담고 있는 신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거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예수님의 믿음의 요구 앞에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부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과 그 존재를 바르게 다시금 세워가고 다시금 인정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10주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결단되어지고 매 주를 그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이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8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복음서의 주제와 예수님의 사역이 180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
또 여러 가지 사복음서의 주제가 전환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제자들로,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백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해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전환되고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때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사역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계시와 본격적인 사역을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 이후에 펼쳐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실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친히 오신,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실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멈출 수 없는 감격과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10주간의 사도신경의 교제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를 통하여서,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안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의 모든 소그룹,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예배와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바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겠다 친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사도신경 모든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졌던 신앙의 고백을, 이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또 너무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여전히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번 사도신경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을 알아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발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결단되어 이 시대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